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3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찬양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비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어서, 나사로가 아닌 부자가 되어서 남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의 품 가운데 들어가는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왜 나사로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자가 그 음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만 그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는가라는 그 질문을 제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고 가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거지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이 생각하는 결과와 다르게 부자는 오히려 지옥으로, 거지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감을 말씀하십니다. 왜 나사로입니까? 서점에 가면 우리는 많은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 그 칸에 가면 그 많은 책들의 제목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제목들을 보면 많은 경우 노하우,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들을 또 터득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노하우, 어떻게 아버지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찾으려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나사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부잣집 문 앞에 버려졌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려짐을 보면서 친구나 아니면 가족에게 버려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가 다른 곳이 아닌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가 혹시 또 장애인이 아니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의 삶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결국은 고난의 삶을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로입니까?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고 부자는 아닙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 대답을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거지의 이름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그냥 부자라고만 설명되어 있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어떠한 공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긍휼함을 받지 아니했습니까? 이 질문을 연결해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데, 그 부자는 이미 자신이 누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채웠고 또한 그 가운데서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이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리고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사용해서 자신을 높이는데, 자신을 즐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을 나타내는 색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의미로 자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소유로 자신을 이미 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부자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으며 자신을 높였으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그를 미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축복의 삶인가?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삶을 그려보고 또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소유가, 어떠한 부가 축복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웠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축복의 삶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은 이 소유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축복의 삶과 연계되어 있는 삶으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이틀 동안에 돈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요일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었으며 또한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본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처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데, 누군가를 살리는데 사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축복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축복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는, 그들이 깨닫고 있다는 율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돈과 율법을 사용해서 결국은 이 돈과 율법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이유는 자기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닌 생명이 살리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생명을 살리는데 주위에 있는 힘든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사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부자는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자신의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고통받는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거기 있어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바로 회개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그들이 가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기적들을 보여주면 부자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 예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으로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미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을 높이는데 그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나 자신에게 도전을 해봅니다.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높이는데 아니면 나의 부를 더욱더 축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데 거지 나사로가 그 문 앞에 버려져 있는데 그를 고치는데 그의 상처를 싸매는데 그에게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세상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교회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지 오늘 한번 질문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데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그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것들이, 그 소유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내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축복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름이 좀 더 알려지는데, 내가 좀 더 남보다 높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또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나보다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정말 억울함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또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가 좀 잦아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서 이 한국 땅 가운데서 또한 이 세계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